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32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유 아니면 해방, 자유가 뭔가? 자유를 영어에서는 이제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세상적인 정의인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뭐를 지켜가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해방은 뭔가? 해방은 조금 이제 해방은 자유가 해방의 결과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났다. 벗어나니까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억압을 받았죠. 구속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죠. 착취, 강탈을 받았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8.15 해방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 쓰지 말고 광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15 75주년 광복절. 근데 해방하고 광복은 어떻게 들리냐? 해방은 피동이에요. 그랬잖아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누가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위세에 의해서 해방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독립운동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광복일에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족이 자존심을 세우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뜨리지 않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어디한테 항복한 거예요? 한국한테 항복한 거 아니에요? 어디한테 항복한 거예요? 미국한테 항복해서 도망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방이 맞아요. 해방. 해방하면 노예 해방을 들 수 있죠. 노예 해방. 노예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자에게 구속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자유라는 건 전혀 없죠. 거기에서 이제 해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죠. 세계 각국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은 OECD 국가, 아니면 G7, G7 했죠. 일곱 나라 모여서 선진 서방 7개국, 거기 일본이 끼어 있어. 우리도 한 자리 옆에 조금 살짝 앉으려고 하니까 지금 못 앉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한 10나라, 아니 OECD 국가 해봤자 한 20여 개국, 230여 국에서 잘 사는 나라 얼마 없다니까요. 거의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저런 아프리카나 저런 데 보면 한국 가서 한번 살았으면 평생에 원이 없겠다라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을 존경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북한 가려고 그래요? 왜 북한 안 가려고 그러느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진정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일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병원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루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죠.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언제 한번 제가 감금당해 봤는 거, 저희 회사 다닐 때 이제 제가 과장 때 이제 직원들 진급시험 시험 요원으로 착출돼 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있는 거기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한 층에 딱 가둬놓고 엘리베이터 딱 막아놓고 문 잠궈놓고 이제 그 층에서는 활동이 되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 나는 나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정말로 그냥 조그마한 방에 좁은 밀도에서 여러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이제 자유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핍박, 침략, 강탈을 당했던 36년의 치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학대, 핍박, 착취, 강탈을 당했어요. 여자들은 위안부로, 남자들은 징용으로, 청년들은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다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굶고 죽고 헐벗고 짓밟히고 그리고 36년을 살았어요. 저는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은 딱 8년 그랬더라고. 8년. 우리는 뭐 그들보다 몇 배를 이렇게 짓밟히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 억압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15 해방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그날, 저는 해방동의는 아니지만 그 해방을 직접 이렇게 맞이했던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정처 없이 달리며,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달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얼싸안고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으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받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자유함,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유,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 해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정한 자유의 해방의 근원은 어딘가?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그 근원도 레위기 23장이고 진정한 자유 해방의 근원도 레위기 25장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들어가 봐야 돼요. 전염병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집에서 뭐 각자 뭐 흩어져 드려라. 하나님은 거룩한 소집이라고 해서 소집. 하나님이 소집해서, 소집이라는 건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바르게 가르쳤으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이 안 왔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뭐 180개라는지 뭐 18개라는지 뭐 경매로 나와 있고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이렇게 붕괴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염병 와도, 전쟁 일어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뭐에서 드리는 것이다?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냥 성회라고 그랬죠. 성회가 거룩한 소집이에요. 거룩한 소집. 우리말 번역을 성회라고 그랬죠. 거룩한 소집.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5대 절기였고, 구약의 5대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이 안식일만 있는 거죠. 구약에 모이는 때는 안식일과 5대 절기인데,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된 것이고, 5대 절기는 예수님 십자가가 성취된 것이고,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계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명령이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한 소집이란 말이에요. 소집. 하나님의 소집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도 해방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에? 신년. 신년이 뭐예요?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요. 그걸 이제 우리말은 신년, 영어는 뭐죠? 주빌리. 원문은 뭐예요? 유벨이죠. 유벨. 이 신년이 되면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내가 돈 없으니까 땅 팔아먹었죠. 가난해서 땅 팔은 거죠. 병들어서 땅 팔은 거죠. 그래도 무슨 년이 오면, 희년이 오면 다 내게로 돌아와요. 또 그때 당시는 종의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했는데 내 아내가 아팠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종으로 팔려가요. 아무리 종으로 팔려갔어도 무슨 년이 오면, 희년이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예표의 예표. 그 신년도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뭐를 바라보느냐? 뭐를 바라봐요? 그 신년도, 진정한 신년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기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기쁘다. 기쁘고 즐거운 날,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지옥에 던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영원한 메시아 잔치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 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말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단서가 붙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마귀 종이에요. 다 죄의 종이에요. 오늘 이 본문 길죠. 31절에서 59절까지 길죠. 이 긴 그게 뭐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데 이렇게 길게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게 벌이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종이다 그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종이라는데 왜 종이냐? 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누구의 종 돼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아버한테 무슨 종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종이다. 왜 종이에요? 왜 종이냐? 너희는 뭐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34절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사망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가지고 뭐 정부의 높은 고위 관리들한테, 뭐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 안 믿죠? 당신 종입니다. 그래 봐요. 뭐 또 삼성가나 현대가들 다 예수님 안 믿죠? 삼성 회장, 현대 회장한테 가서 당신 종입니다. 그러면 뭘로 고소를 당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제가 아까 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를 설명을 드렸고, 일제 36년에 우리 민족의 그 비참함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본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 핍박을, 그 고통을, 그 수치를, 짓밟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뭐니까 당했다고요? 뭐니까? 종이니까. 그들은 주인이니까 누린 거예요. 우리는 종이니까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수치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종이 있으니, 일제 36년에 종살이했던 우리 민족의 그 수치보다도 더한 고통의 수치의 종이 있으니, 그 종은 바로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단 말이에요. 또 무슨 종?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면 자동적으로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면 자동적으로 무슨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는 100% 죄짓게 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다? 종이다. 종은 비참한 거예요. 죄의 종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죄의 종은 가장 비참.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 지자체의 장, 또 뭐 서울의 뭐 장, 한 분은 감옥에, 한 분은 뭐 목숨을 끊은 분으로, 뭐의 종이기 때문에? 뭐의 종? 죄의 종. 그 충남의 모 지자체 그 장은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경합 때도 이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이미지도 그랬잖아요. 아주 막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도 얼마나 잘했고, 도지사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그분 존경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니까 얼마나 수치. 저는 전번에도 누가 저 사람을 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도, 그때 그분이 마침 부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며칠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사진기자가 다 찍은 거예요. 티셔츠 입고 고무신 신고 유이 감옥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그 인생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원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그분에게도 자녀가 있고, 그분에게도 아내가 있고, 그분에게 지인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땅에 짓밟히느냐 말이에요. 뭐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의 종이느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있을 곳이. 원문에서는 코레인데 영어문으로 또 not have place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재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종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비웃고 코웃음 치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부활한다, 코웃음 치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1%도 없어요. 볼 것 없이 무슨 종이다? 볼 것 없이 무슨 종? 죄의 종,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듣는 것을 할 수 없다. 듣는 것을. 그걸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39절 40절도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선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극히 악한 거예요. 선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을 선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악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일로 중요한 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유대인들, 너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로부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서가 원문에서는 에크, 마귀로부터. 이제 원문의 에크 투 디아블루, 마귀로부터. 이 에크라는 이게 영어로 이제 프롬이죠. 원문에서는 이제 에크인데, 에크가 뭐냐? 근원이에요, 근원. 마귀로부터. 자, 47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할 때, 이때는 에크투 데오예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근원이 하나님의 근원이.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아닌 저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다 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마귀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근원이 뭐냐? 근원이 마귀란 말이에요. 근원이 마귀라는 건 또 뭐냐?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라, 그 말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멋대로 행한다. 욕심. 그건 뭐죠?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줘서? 욕심을 넣어가지고 뭐를 지켜야 한다? 죄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 진리가 그 속에 없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제 것이 뭐냐? 그 자신의 것. 에크톤 이디온인데 그 자신의 것.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그 자신이란 말이 그 자신. 그 자신의 그 정체성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자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참이에요. 알레데이아, 참이라고 그랬죠. 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역시 진리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돼요. 진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들은 전부 다 그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전번에 오셨던 그 전도사님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들은, 제가 중국 가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 사이에는 정말로 거짓말이에요. 북한에서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 자체가 뭐인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진리처럼 여기지는 게 북한이래요. 다 거짓말. 왜? 그 자체가 마귀로부터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율법에 갖다 대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아니냐.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저 앞에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율법 뭐 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간음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도적질해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한다, 폐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다? 굳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을 세워나간다? 무엇으로 율법을 성취한다? 무엇으로? 신약의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신약시대, 새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율법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성취하러 왔단 말이에요. 성취. 어떻게 성취하느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랑으로서 율법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은 왜 성취해야 돼?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왜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 지켜서 자기네가 죄 문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돼요. 절대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어디 아래 오셔서, 갈라디아 4장 4절 어디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제정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자로 오셔서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키신, 완전하게 지키신 그 율법의 완전한 의가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켜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완전한 자 된다고 해도 이제까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또 있단 말이야. 죄값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뭐 해주셨다?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값을, 나의 죄값을 누가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완전하게, 또 뭐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단번에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이고 기간면에 있어서 영원까지예요. 누구를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그런데 이거는 신분이죠. 신분. 어디까지나 신분면이죠. 그러면 삶도 있어요. 나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신분은 하나님 백성인데 삶의 현장은 마귀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종. 삶의 현장은 여전히 비참해요. 그런 구원이다, 그런 구원이 아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분도 완전한 신분을 주셨고 삶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마귀가 우리를 뭘로 죄짓게 한다? 욕심으로. 그래서 그 욕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무리 지식으로 나의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지식으로 아무리 암송해봤자 그대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욕심이 불타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리 홀로 자기 집무실에 독방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에 있어서도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죄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사오니 우리는 뭐를 얻은 자이다? 뭐를 얻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얻은 자이다? 자유를 얻은 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분이 누가 있어요?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국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되지, 이 세 번째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건 무엇이냐? 31절, 32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거하다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참으로 뭐가 돼요? 예수님의 뭐가 된다? 제자. 두 번째 뭐를 알아요? 진리. 세 번째 이제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냐? 지금 조건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조건절이고 규결절은 세 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삶을 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되고, 세 번째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뭐를 누리게 된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거, 이 거하다라는 게 뭐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거하다라는 원문이 매노인데, 매노, 머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했으면 머물면, 거하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머물다 비슷하지만,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변함없이 여전히 멋머의 상태로 있다예요. 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읽을 때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말씀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거하다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를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도적질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간음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내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작정했으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변함없이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 우리말로 뭐 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피스토스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신실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믿은 말씀에, 그 말씀에 어떤 환경, 핍박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뭐 시사 참배 안 nen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일본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팥주스죠. 팥주스에 잡아가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고문하고 매질했어요. 매질 몇 대 하니까 그 매에 아파가지고 아이고 신사 참배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유대 나라에 살 때에나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갈 때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거하다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으로부터요. 에크투 데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하나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전 창세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자고,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나니?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듣는다가 뭐냐? 지금 앉아서 그냥 듣는 게 듣는다냐? 원문에 아쿠오인데, 이 아쿠오는 듣다 뜻도 있지만 복종하다 의미도 있어요. 여기는 복종하다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뭐를 누린다? 그럴 때 진정으로 뭐를 누린다?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결로부터 자유함.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디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를 알고 하나님이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뭐한다? 지키노라.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본이에요.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구 31, 32절, 47절, 51절, 5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신분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에요. 자,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면, 종이면, 죄의 종이면, 마귀의 종이면 그 인생이 뭐하다? 비참하단 말이에요. 비참해요, 비참.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그 비참한 종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진정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누구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뭐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 말씀 집에 가서 꼭 암송하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죄의 멍에 매지 말라.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의 종살이하는 너희를 건져 주시려고 누가 죽어주셨다? 예수님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종살이에서 비참한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 죽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 수 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 수 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속에 있는 나의 무엇은,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서 이미 죽었음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내 마음속의 이 욕심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는 이 더러운 옛사람으로, 죄의 성품으로,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욕심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뭐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누구의 종인지, 마귀 종인지, 요즘 죄의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지 어디 보면 안다고요? 어디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안다니까요.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얼굴에 평강 쓰여 있으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굴에 고통, 근심, 불안, 두려움 딱 쓰여 있으면 얼굴에 쓰여 있다니까요. 얼굴은 뭐에서 나와요? 얼굴은 마음에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비참한 죄의 종에서 건져서 그 비참한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광의 인생길을 살게 해주시려고 모든 것 다 주셨음, 능력 주셨음 믿으시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